우리 교회는 지난 여러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분의 이름을 묵상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 9번째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몇 개를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 로이, 풍성하신 하나님 기억나세요? 엘 샤다이. 예, 그렇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맙습니다. 지난주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 그런 시리즈 설교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또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준비해 가면서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결과, 이제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누리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말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맛보며 누리고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그간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갈등하던 형제자매와 화해하셨습니까? 정말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저 앞에서 외치는 김 목사 설교 속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고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0번째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배우게 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 주 대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알기는 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믿어지고 내 삶에 체험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체험되지 못한다면, 이 이름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서 소개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진정한 이름으로 고백되고 또 의미 있는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이름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주 대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해 주시죠. 주 대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예, 여러분, 성경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기 바로 직전 창세기 14장에는 아직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승리한 전쟁에서 돌아오던 중에 아브람입니다. 매우 신비한 존재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11조의 효시라고 알려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분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그 아브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람에게 현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보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재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본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약간 탐탁치 않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러분 좀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아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 알겠는데요, 다 좋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저에게 연약하셨던 후사가 아직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에 있던 저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세울 예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묘하지만 분명한 서운함이 살짝 느껴지는 대목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들 안 주세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서운함이 묻혀 있어요. 여하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그 순간에 저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여라는 그 명칭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은요, 혹시 지금 여러분 그 한글 성경 옆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호칭은 영어 성경에 Lord, L-O-R-D, 우리의 주인 로드인데 대문자 로드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보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주, 주님, 주인,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주라고 불린 최초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 아브람에 의해서입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로 그처럼 나의 주, 주인,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질문을 놓치셨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 주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별로 고민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것들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앞에 서 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신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에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현재적인 의미 세 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그 주,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고백에서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아주 그 신비한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주 고백하곤 하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곤 해요. 여기까지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 이젠 다 끝났다.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내 인생은 아무런 낙도 없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을 거고, 잘못하면 내 재산도 하나님께 다 뺏길 거고, 미래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 이제 노래방도 편하게 못 갈 거고,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편하게 즐기지 못할 거야. 이제 뭐 천국이나 소망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봤는데 괜히 제가 오늘 찔러서 조금 억울한 그런 생각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붙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생겨나는 그런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젠 다 끝났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도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뜻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의 관계는 그 호칭을 자기의 입으로 불렀던 아브람이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맺고 있던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종이라는 개념, 히브리인들의 종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노예라든지 이조 조선 시대의 머슴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주,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때의 종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노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유는 그 주인이 그 종을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전적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주인은 항상 종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보호해 주었으며 실제로 매일매일의 일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시하고 인도해주는 친근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은 가족들 중에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후에는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그 족장으로서의 권리와 축복과 재산까지도 다 물려받게 되어져 있던 상속자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런 개념에서의 주님 아도나이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침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신다거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자의 그 한심하고 어두운 터널, 지긋지긋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의 종이요, 억지로 끌려가는, 하기 싫은 일을 평생도록 해야 하는 그런 종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 자연히 부어질 그 어마어마한 유익과 또 상속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 주인께서 나, 종된 나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아도나이, 그런 의미에서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실 때 무엇이라 말하며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그분께서 오늘 친히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들에게 그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호칭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아도나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큰 방패와 안전과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임을 보장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미국 땅 있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통장이 아니라, 힘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내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로 고백하여 부르는 거죠.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요. 이게 오늘 의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시편 141편 기자의 고백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무슨 의미죠? 주님, 아도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요? 지금 이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붙드십니다. 그분이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사사기 6장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호칭과 같은 약속으로 등장하십니다. 기드온, 큰 용사여,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실 때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드온,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 당신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당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크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고 해요. 내가 너를 종, 내가 너의 주 되어준다는 의미는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의 미래, 나의 기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의 주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십시오. 그분이 그분이자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 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오늘의 나를 순종이라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순종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즈음에 우리들의 갈등이 시작되죠. 특별히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전은 우리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귀절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말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나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단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라고 부르고 제가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후에 정말로 당신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행위까지 기대하고 계신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아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말고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말고요, 그 순종까지가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의 종된 저에게, 오늘 당신의 종된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피조물인 나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내세요. 바로에게 보내려 하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가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누구요? 주여, 아도나이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요? 종에게, 종인 나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안 가겠다고 불순종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지만 저에게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인 것이죠. 혹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입술의 고백과 내 행위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분이 진노하세요. 주여 주여, 입술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지만, 아니, 모세는 정말로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요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서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순종은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아마 100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노라 하지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그곳에 계신 아도나이, 그 주님을 한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잠시 후에 이사야는 또 한 번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서 각본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놀라운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여주신 후에 자신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이사야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놀랍게도 그 밑에 있던 종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도나이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종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저 아도나이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곳에 너무도 당연한 우리들의 순종과 복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 아도나이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지음을 받은 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 여기며 그 이름 속에 나의 순종과 복종을 당연한 것으로 담아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약 1세기 전에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원웨이 미셔너리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요, 그 길을 떠날 때 왕복 배표가 아니라 편도 배편만 구입했고요, 짐 가방 대신에 단촐한 개인 물품들을 챙겨서,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준비한 관에 담아서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교지를 향했어요. 그 선교사들 가운데 밀른이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에 있는 뉴 헤브리디스, 그곳에 있는 그 제도 이름인데, 그 원주민들이 자기 앞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지만 그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관을 준비했고 그 관 속에 몇 가지 생필품들을 넣고 편도 항해길에 오릅니다. 그는 35년 동안에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 묻고 이렇게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에게 주, 아도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내가 끝까지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호칭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현재적인 의미를 묵상할 때 저는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단호함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억하기 원해요. 주님이라는 그분의 명칭 속에는 엄청난 단호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진지함을 느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또 내가 당신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단호하십니다. 그분은 속지 않으십니다. 양보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예수님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으셔야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아도나이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저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도나이,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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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들도 나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고 정말로 헌신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종은 사실 조건 없이 그분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종이어야만 합니다. 주인께서 하라 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보다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게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아도나이, 당신이 저희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유니온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가 행하고 막상 교회가 행하는 걸 보면요,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 삶에 맞춰 도움이 되셔야 하는 것인 양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주인에게 맞춰야 되는데 주님 보러 내게 맞추라고, 주님이 내 형편과 자존심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이것 하라 하실 때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주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것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주장할 것을 다 주장하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체험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세 번째 설교의 포인트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심각하게 주님과 종된 나의 관계와 내 신앙 행태를 돌이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엄청난 주님의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에서 그럴싸한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 멋들어진 사역들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만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인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들 순종의 중요성을 결단코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 순종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부딪히는 결과를 빚게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말씀은 그냥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순종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더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믿음을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논리에 찬물을 끼얹는 이는 김 목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자세히 전해 주십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희가 듣고 행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 그 비유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요. 주여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잘 믿고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증명됩니까?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로마서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죠. 그렇지만 로마서뿐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되셨죠? 믿노라 믿노라, 주여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인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대신에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지자와 또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의 조화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씀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세워줍니다. 둘 다 심각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값싼 은혜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보네포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세요. 여러분,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착한가 안 착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주님, 아도나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사족을 달 게 없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 계시되어진 9개의 여호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리고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 더 좋은 이름들이 정말로 내 삶에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려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결론을 여러분과 같이 맺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해보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주십시오.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관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지,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또 그분이 주이고 그분이 아도나이이시지. 여러분, 다시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는 거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그분의 주 되심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풍성함으로의 초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제가 온전히 기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려 합니다. 둘째, 그분의 주 되심은 종된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순종하는 종으로 걸어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셋째, 우리의 아도나이라는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무척이나 단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여, 주님, 아도나이 입술로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진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상속받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도나이 되신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10번째 이름.